우리가 보통 아이가 태어나고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돌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60세가 되어지면 환갑잔치를 하게 되었었죠. 이러한 모든 것의 근원은 당시에 아이들이 1년 넘기기가 힘든 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1년 정도가 지나면 네가 잘 살았구나. 그래서 생명을 잘 붙이고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감사함 가운데 잔치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평균 연령이 당시에는 60세를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60세가 되어진 분들에게 축하드립니다. 장수하셨습니다. 라는 의미로 환갑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러한 돌잔치나 또한 환갑잔치가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행하지 않거나 축소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과거의 생각 가운데 내가 환갑잔치를 하겠다라고 하면 주변으로부터 약간의 욕을 먹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젊은 놈이 무슨 환갑잔치를 해. 그래서 요즘에는 8순이나 9순이 되었을 때 잔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돌잔치를 할 때 아주 특이한 순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돌잡이를 하는 것이죠. 아이에게 있어 이 돌잡이를 통해서 그 아이가 앞으로 어떠한 역할과 또한 능력을 발휘해서 어떠한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와 소망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돈은 재물과 성공을 말하죠. 그리고 연필은 학업과 또한 박사, 이런 공부와 관련된 부분이고, 또 명주실, 장수하라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라고 명주실을 잡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를 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우스를 놓기도 하죠. 그래서 마이크 같은 경우는 연예인이 되거나 가수가 되는 것, 또한 마우스 같은 경우는 유튜버라든지 프로게이머가 되는 부분들 속에 많은 것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 외에도 판사봉이라든지 청진기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놓고 손으로 잡게 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아이가 아직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고 어떤 능력을 펼칠 수 없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이 아이가 어떤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어떠한 삶의 능력을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와 소명 가운데 손으로 잡는 것에 있어서 거기에 능력과 선택을 발견할 수 있도록 바라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손으로 잡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 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 것이고 어떤 분야에 능력을 발휘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성경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 손에 대한 부분 가운데 능력과 선택을 담고 있음을 우리가 많은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손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손은 그의 선택한 백성들의 그의 능력으로 지키시고 그의 능력 가운데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면 그 손이 단순히 보이는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의 각각의 인생 가운데도 바로 그의 손으로 무엇을 잡았는가, 그의 손으로 무엇을 행했는가, 그의 손으로 어떤 일을 감당했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 가운데 선택하는 것과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성경 곳곳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라 7장 2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이 되어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어지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블레셋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것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난 다음에 돌아오는 여정 가운데 성벽과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총리로서 감당하는 역할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 가운데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7장 25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에스라의 손 가운데 있는데 그 지혜는 무엇이냐? 바로 율법과 말씀과 규례와 가르치는 것과 재판하는 것이다 라고 7장 25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에스라의 손은 단순히 에스라의 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가 갖고 있는 능력, 에스라가 갖고 있는 역할, 에스라가 선택하는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는 지혜와 율법과 재판과 가르침의 역할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손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바로 40절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어린 목동으로서 양을 지킬 때에 그의 아버지가 형들이 지금 전장 가운데 있는데 그 형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들의 상태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옴과 동시에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기를 소망한다라고 아버지가 명령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명령 가운데 순종함으로 그가 전쟁 가운데 나아갔을 때에 그 전쟁 안에 바로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치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그 전쟁의 상황 가운데 바로 이스라엘을 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는 무시하는 바로 골리앗의 언행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이 다윗이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손에 있는 것으로 그의 손을 가지고 전쟁 가운데 나갔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17절과 18절 말씀 본장에 나타난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아직은 어렸기 때문에 아직은 양을 치는 상태 가운데 있었지만 형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그들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증표로 갖고 와라라고 명령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그가 그곳 가운데 갔을 때에 골리앗에 의해 무시당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는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그가 거룩한 분노 가운데 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장의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거룩한 분노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였어요. 이 다윗은 너무나 부족한 아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우리 가운데 함께하심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 골리앗의 입을 향해 거룩한 분노를 내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어린 소년이 자신의 전장 가운데 나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치는 소리를 사울이 듣고 그 아이를 데리고 와라 라고 명령하여 사울 앞에 선 것이죠. 그리고 사울 앞에 선 가운데 사울이 말리는 가운데도 너는 부족하다, 너는 이길 수 없다, 그들은 칼과 창에 강하고 훈련받은 자들이다, 너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 라고 할 때에도 다윗은 그 거룩한 분노 가운데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전쟁을 치르겠습니다, 내가 골리앗을 무찌르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때 다윗이 물가에 있는 돌, 매끈한 것 5개를 고르고 그 매끈한 것과 함께 자신의 손에 있는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자신보다 거의 3-4배가 더 큰 골리앗을 물매를 던져 그의 이마에 박힘으로 말미암아 그가 단번에 쓰러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때 이 다윗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상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바로 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됨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이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보기에 여러분은 너무나 초라하고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상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는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신다는 그 신뢰 가운데 여러분이 분명히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명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이 다윗의 손에 든 막대기와 다윗의 손에 든 물매는 단순히 그 눈에 보이는 손과 그 눈에 보이는 막대기와 그 눈에 보이는 물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놀라운 권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들어서, 즉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이 작은 것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내디딜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의 발걸음을 걸을 것인가라고 고백할 때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여러분이 경험한 것, 여러분이 능력으로 갖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이 손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사용하신다, 이러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다윗의 손, 즉 본문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손이 단순한 육체의 손이 아니라, 단순한 육체의 물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 놀라운 손이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 앞에 서 있는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자신의 손이 어떠한 손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손은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으로 일상의 작은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손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본장의 34절과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다윗의 손이 어떠한 손인가 라는 것을 다윗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는 내용 속에 우리가 유추해 보았을 때 바로 다윗의 손은 순종으로 일상의 작은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던 손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가운데 남성들은 그들의 힘을 발휘하고 그들의 능력을 발휘하고 그들의 역할을 발휘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가운데 나아가고 사냥이 일어나면 사냥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적 분위기였기 때문에 남성들이 그 존재를 인정받는 데 있어 전쟁에 나가고 사냥에 나가는 것은 그들이 이제 성장하였다, 그들은 이제 건강하다, 건장하다, 그들은 높다 라고 인정하는 내용 가운데 그들이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어렸지만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전장 가운데 나가 전쟁을 치르고 힘을 내고 또한 남성으로서 남자로서 인정받는 것에 대한 열망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다윗은 아직은 어린 상태 가운데 부모가 그에게 양을 치는 역할을 맡게 해주고 양을 치는 목동의 역할을 맡는 그 역할 속에 조용히 양을 다루는, 또한 그 양떼를 모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이 다윗에게도 그 양을 치는 양떼를 이끄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무엇이냐? 바로 그 양을 공격하는 사자와 곰이 나타나고 그 양을 공격하는 많은 동물이 있을 때에 다윗은 결코 피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자와 곰을 치는 일에 생명을 걸고 달려들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의 형들도 같이 양들을 치거나 아니면 형들은 사냥을 나가거나 이러한 상태 가운데 있었을 것이. 그래서 전쟁을 치르는 과정 가운데는 바로 그들의 형들은 모두 나간 가운데 다윗이 양떼를 치고 하인들과 함께 양떼를 칠 때에 바로 이 다윗이 그 사자와 곰을 향해 절대로 회피하거나 피하지 않고 자신에게 있는 상황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온전히 충성하는, 또한 직면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당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그 일들을 회피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도 많이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지혜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충성하기 위해 성실히 감당하는 모든 과정들 속에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할 수 없을 것 같으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내 힘과 능력과 지혜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탄식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보살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또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구하는 그 모든 것이 이미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문제 가운데 내가 그것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직접 달려들어 내가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직접 그 문제 앞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행하며 성실히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피하지 않고 직면하면서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과 진실로 나아가는 것이 이 다윗의 어린 시절 가운데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 가운데 나타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은 너무 잘 알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우리의 승진이나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의 학업이나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많이 적용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승진할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취업할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합격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앞절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12절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방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풍요함 가운데 거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에도 거할 때도 있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체의 비결이 뭐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모든 것 의탁하며 자신이 맡겨진 자신에게 허락되어진 자신에게 사명을 부여잡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을 감당하기 위한 온전함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는 물도 만나고 불도 만나고 돌로 던져서 돌팽이 치는 상황도 생기고 그가 감옥에 갇히는 상황도 생기고 사람들의 비방과 멸시 가운데 거하고 공격 가운데 거할 때도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 모든 처지 가운데 그가 그러한 모든 환경의 영역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는데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것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그 어린 소년이 물매를 들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미 그의 입술을 통해 고백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일상의 삶 가운데 양을 치는 일들 가운데 그것을 성실히 충성되이 감당하는 자였습니다 라는 것을 사울 앞에 고백하고 나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맡겨진 일을 성실과 진실로 감당하는 과정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쓰실 때에는 그 모든 성실과 충실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큰 일 가운데 맡겨주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작은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향해 칭찬하는 역사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일상 가운데 작은 일을 충성히 감당하는 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순종으로 일상의 작은 일을 일상의 작은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손이었습니다. 충성되이 감당하는 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의 손이 어떠한 손인가라고 볼 때에 어떤 상황에도 여전히 건전하신 일을 신뢰하는 손이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장의 36절과 3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이 지금 분노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가운데 있고 비웃은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일상 가운데 성실과 충실로 감당하던 그 손이 일상 속에서 사자와 곰으로부터 공격받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건짐을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두렵고 떨리고 걱정되는 상황 가운데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간혹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가 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상황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믿음인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1차적으로 있어야 돼요. 작은 일도 하나님께 맡기고 큰 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보고 있는데 더 큰 일들, 도저히 이건 내가 상상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우리가 도저히 헤쳐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할 때도 그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건져내신다라고 믿는 그 신실함, 그 신뢰함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이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고 도저히 방법이 없고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십니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도 역사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영역 가운데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워갈 때에 우리 가운데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를 여전히 건져내시는 일을 신뢰하는 손이 다윗 손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의 손에 물매가 있었는데 단순히 보이는 물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물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건져내시는 하나님, 여전히 동행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물매를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손이 다윗의 손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디모데서를 쓰고 있는데 그때의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살펴보니 그가 온전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자의 입에 들어가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제 그 생명이 끊어진 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그 이전까지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갈 때에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신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손은 단순히 물매를 들고 있는 작은 어린아이의 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건져내신다. 내가 양떼를 칠 때도 건져내셨고 내가 골리앗 앞에 설 때도 건져내셨고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건져내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손, 신뢰하는 손이 다윗의 손 가운데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여전히 건져내시는 일을 신뢰하는 손이었습니다. 건져내시는 일을 신뢰하는 손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손이 저와 여러분의 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나타난 손이 무엇이냐? 세상의 기준을 거부하고 훈련된 것을 사용하는 손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본장의 38절과 3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의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지금 사울이 보기에는 이 다윗이 너무 약한 가운데 너무 대비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대처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전쟁에 나가게 됐어요. 다윗이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그래 네가 나가서 싸워봐라 말을 했는데 이 다윗이 갖고 있는 투구나 칼이나 전투를 위한 준비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울이 자신이 입던 것을 내어주었는데 그것이 크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맞지도 않아서 이 다윗은 그것을 다 벗어 내어놓고 아무런 갑옷이나 투구나 칼과 창이 없는 상태 가운데 편하게 물매만 가지고 나가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갑옷이라는 것은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상대의 대적으로부터 칼과 창으로부터 찌르게 되어지면 1차적으로 보호하고 공격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 바로 투구와 갑옷과 옷인 것이죠. 근데 이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 세상의 안전을 내려놓고 나의 삶 가운데 내게 훈련되어진 것,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세우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여하신 것을 붙잡고 나가는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 속에서 단순히 세상 것을 다 거부해야 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기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들을 우리의 몸 가운데 익히고 필요한 것을 채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가운데 좋다고 하는 것, 세상 가운데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이것은 필요해 라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내버려두고 그것만 바라보며 그것만 의지하며 그것만 쫓아가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인데 지혜가 출중, 막 공부하는 능력, 또 책을 보는 능력, 아니면 그 안에서 뭔가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게 없네. 저 사람 부럽다. 어떤 사람은 막 운동을 잘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체육적으로 아니면 스포츠 쪽으로 막 잘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데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 야, 너무 잘한다. 저는 음악적 재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주셔서 감당하는 것이지 박치에다가 음치에다가 그나마 하나님이 세우셔서 조금씩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제가 막 찬양하는 분들, 막 가수들, 이런 분들만 보면서 부럽다, 부럽다, 부럽다. 나는 왜 그게 없지? 나는 왜 그게 없지?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예술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 충만하고, 어떤 사람은 경험이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그것을 파악하는 능력이 빠르고, 다 다른데 자기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에게 허락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신의 달란트나 자신의 재능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은 무엇인지 모르는데, 그냥 잘하는 사람들, 그냥 세상 가운데 좋다는 것, 그냥 세상 가운데 능력 있는 것 붙여가면서 그것만 부러워하는 상태 가운데, 그것만 취하려고 하는 상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는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은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손 가운데는 어떠한 손이 있었느냐? 자기의 일상 가운데 양떼를 지키면서 던졌던 이 물맷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정확한 것이죠. 명확한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이 물맷돌을 던질 수 없으나 다윗은 어떤 상태 가운데서도, 어떤 처지 가운데서도, 어떤 대상 가운데도 이 물맷돌을 정확하게 그 대상의 명치나 대상의 이마나 대상의 중요한 부분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던질 수 있는 능력이 그 손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허락된 인생의 재능은 무엇이고, 달란트는 무엇이고, 경험과 지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 부러워하고,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기준을 부러워하고, 이 세상에 무엇인가가 막 있는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게 허락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세우시고 어떤 상황과 처지 가운데 몰아넣으셔서 그것 가운데 배우게 하시고 익히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6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게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양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데, 야,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어. 그리고 너에겐 믿음의 말씀과 내게 따르는 좋은 교훈의 양육이 있어. 그러니 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라. 세상에 많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다 버리고 경건의 연단을 더욱더 힘써서 그 연단 가운데 내생과 영생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는 역사를 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볼 때에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저것을 했으면 좋겠다 막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세대와 지금 세대의 상황이 다릅니다. 시대의 흐름 가운데 많은 것이 변화됐어요. 그러면 이 과거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관점을 이제 아이들의 세대 가운데 지금 이 시대의 어떤 역할 가운데 어떤 영역 속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내어 맡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아이들께 내어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라보는 것이 어느 순간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하나님 능력 주신다. 하나님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허락하시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익히게 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을 받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훈련된 것으로 사용하게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기준 안에서 아이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33편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의 능력, 세상의 기준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여하신 그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으로 일상의 작은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손이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상황에도 여전히 건져내시는 일을 신뢰하던 손이었습니다. 세 번째, 세상의 기준을 거부하고 훈련된 것을 사용하는 손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손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다윗의 인생 가운데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웠던 그 능력과 권세가 바로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손이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손도 어떠한 손인가를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